좋은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아내가 오랜만에 집에 돌아와서 집에 오니까 너무 좋다고. 제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집에 오니까 너무 좋다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예배 드리면 이번에는 더 긴 일정으로 선교지를 가야 되는데 두고 가야 되나?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그동안도 사역 잘 감당하고요. 아무래도 이번 일정은 11월, 12월은 아마도 태국과 캄보디아. 요즘 캄보디아 가면 살아서 못 오는 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도 않고 아주 안전하게 사역을 잘 하고 할 수 있고요. 1월 달에는 목회자 자녀들이 40명이 캄보디아에 갑니다. 여러분, 제가 들으니까 우리 캄보디아 12월에 가시는 팀들 중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혀 1%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또 지키셔서 잘 감당하게 하실 거고요. 11월과 12월에 태국과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1월이 되면 우리 천사선교단이 캄보디아, 태국으로 들어오게 됐죠. 그 아이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남아공 사역을 위해서 아프리카로 이동을 합니다. 그 남아공에서 한 달 반 정도 사역을 마무리하고 한국에 들어오면 3월 달이 돼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인 3월 둘째 주일에 여러분과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강력하게 해주셔서 진행되는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잖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수천 년 동안 교회 역사가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에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갖추어져 왔어요. 그러는 중에 1517년에 루터로 통하여서 잘못된 교회의 방향을, 교리와 신학적으로 잘못된, 구원론이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잘못된 이 길을 바로 잡게 하셔서 오늘에 오게 했거든요. 오늘의 교회가 됐는데,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개혁할 게 뭔가, 그죠? 우리는 거창하게 종교를 개혁할 필요는 없어요. 수천 년 동안 이미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교리와 신학적으로 성경과 가장 적합하게 세워져 있으니까 그걸 지금 우리는 바꿀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신앙적인 상태를 바로잡는 일이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방향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그것이 신앙의 개혁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회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시켜 줄 거야. 그죠? 말씀에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회복이죠.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더러운 것에서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할 것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예. 고국에 돌아오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게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세세한 설명을 이 시간 드리지는 않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고 새 마음을 주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백성으로 바꾸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말씀이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기적과 같은 역사를 주셨어요. 맞죠?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너희는 뭐 할 거냐? 어떻게 살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27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개혁이에요. 이게 신앙의 개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과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27절에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제가 얼마 전에 들으니까 2026년도에 그 식사봉사를 내년인가 우리 은퇴하시는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손 들어봐요. 은퇴하기 싫어요. 손 들어봐. 아나랭 권사님 높이 이렇게 들어봐요. 혼자요? 내년에? 혼자? 없어요? 양분복 권사님, 아나랭 권사님 또 내가 생각엔 5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로님들 하기 싫은가 보네. 이분들이 뭐 식사봉사를 내년 1년 동안 하고 뭐 은퇴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제 귀에 들려왔는데 사실이에요? 뭐 대답을 안 하시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잘한 거다. 어떻게 그렇게 이쁜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아니에요? 이쁜 생각 아니에요? 맞잖아. 모든 권사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셔가지고 평생을 권사로 섬기게 했는데 권사의 직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하는 때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식사로 섬기겠다. 얼마나 이쁜 생각이야 이게. 예. 안 목사님 내년에는 이분들 식사당번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래 하시면 돼. 예.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은 생각이라니까. 이게 신앙의 개혁인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내가 뭐 나이가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직분이 이런 거니까 내가 그걸 하랴?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내가 집에서도 밥을 안 하는데 교회 와서 해야 되냐?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여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우리 사랑선교교회 말고. 네. 여러분 기본적으로 출발이 다른 거예요. 출발이. 여러분들이 집에서 밥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밥하는 거하고 같아. 하늘과 땅 차이야. 교회에서 밥을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은혜. 아무나 밥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얼마나 큰 은혜인데 상급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그걸 뭐 집에서 밥하는 거랑 비교를 해. 할 걸 해야지. 금덩어리하고 돌덩이하고 비교하는 거하고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신앙의 개혁은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모든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 말씀의 권세, 이게 내 속에 주인으로 자리 잡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바꾸는 거라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있어요. 마지막 절에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생각만 해도 감동스러운,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거보다 더 위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얼마나 위대하신 축복인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내가 누구의 건요? 하나님의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말씀의 선포가 어디 있냐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요? 내 생각대로 산다고요? 있을 수 없는 거죠. 있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하면요, 창세기 28장의 1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런 약속이 나에게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두려워요? 이 말씀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게 신앙의 개혁이라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 주장대로 다 하고 하나님 최고의 분입니다. 말로는 하지만 내 인생의 최고는 나고, 이런 신앙은 개혁이 되어야 하는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길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그럼 너무 불공평하죠.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다야, 이 세상에 사는 걸로 끝이야, 그러면 너무 불공평하죠.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신데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그냥 아주 순식간 있는 찰나의 삶에 불과한 거예요.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으니 우리는 개혁된 신앙으로 그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고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씀을 믿고 요셉이 승리한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다윗이 승리한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병으로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도 벗어나기 힘든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야곱에게 주신 말씀. 내가 허락한 것을,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이 떠난 적이 있어요? 늘 함께 계셔서. 요셉이 떠난 적이 있어요? 함께 계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질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을 다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근심, 질병, 가난, 악한 모든 권세들 떠나갈지어다. 주님 믿습니다. 이 예배가 나에게 기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